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올바른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전 예배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외모도 중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더욱 중시하는 신앙입니다. 또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중시하지만 예수님을 더욱 추구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건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헤롯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반할 정도였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속으로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는 이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뜨려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당 건물은 성도들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당 건물이 매각되어서 술집이나 카페나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된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보다 건물을 세우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치중했던 것도 그 하나의 원인일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당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건물은 크든지 작든지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공간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대단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신다면 그런 건물을 구경하러 가거나 관광하러 가거나 그 옆에 있을 때 대리석으로 휘황찬란하고 아주 삐까번쩍할 때 본문에 나오는 제자처럼 예수님께 여쭈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도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물질 자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건물 자체는 물질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건물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집이 크고 화려한 그거보다도 그런 것을 자랑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둘째로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를 빌미로 그 안에서 장사하는 현장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일이다 그래 하겠지만 이단이다 타락이다 변질이다 속화이다 그렇게 하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본래 양은 자기 집에서부터 사는 물건을 끌고 와야 되거든요. 끌고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힘들다. 그 이제 그 교회 근처에서 성전 근처에서 팔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권이 결탁돼 가지고 어디 가서 구경해야 됩니까? 집에서 가져가야지. 못 가져온대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요 골목 지나가서 우회전 좌회전 하면 그거 있다. 내가 소개해 줄 테니.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엎자게 결탁이 같은 거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데서 그래 하거든. 나중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저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며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에 찾아오신 참 성전. 그렇습니다. 구약의 그림자 시대가 끝나고 실체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건물 중심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참 예배 시대가 도래한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부는 낮에 자기들이 바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그러니까 헤롯이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얼마나 화려웅장하게 지었는지 알 수 있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해하고 예수님 말씀을 진리를 몰랐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에게 너희가 왜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 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건물 자체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외형에 너무 집착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구약시대는 사람들의 배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방 크다란 신전보다 작은 몇 평 안 되는 그 성막 혹은 성전의 제사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배려를 하신 것이지 실제로는 그 어떤 건물 안에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것이고 아까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람을 이렇게 그건 바로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겉으로 보면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나 환경보다는 더욱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신을 잘 관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코린트라는 도시인데 건축하게도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하면서 아주 이렇게 현란한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음란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 교인들 중에서도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시제를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사바울이 책망한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를 들어서 누가 이 교회당 안에서 문 닫아놨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교회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남은 그런 걸 버리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다 CCTV에 영상으로 찍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심하면 형벌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몸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이 성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전 이랬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물론 성령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찌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실 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듯이 성전된 자신을 언제나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생각하면 그걸 꿀떡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이 말은 담배 안 피운다 그런 뜻입니다. 꿀떡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악한 생각들로 쓰레기장을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전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내 이놈 하면서 벼락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몸을 잘 관리 안 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안 하고 육적으로 잘 안 씻고 또 영적으로 더러운 생각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병들고 피폐한 삶을 살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로마서에 나온 바 같이 죄의 무기로 사탄에게 내주지 말고 이거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패고 또 이게 씻고 욕하고 우리 몸을 죄의 무기로 사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또 발로는 신방 가고 병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 칭찬, 격려 이 말을 하고 이렇게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계획한 거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넷째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당 건물을 내 평생에 100개 세운다 혹은 1000개 세운다 이런 걸 목표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통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목표죠. 누가 말했듯이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은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보통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외형적인 건물만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세워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과 병행하지 않으면 허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았는데 규모가 중간 정도의 교회는 교인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지금까지 쭉 통계를 볼 때 규모가 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 중간 정도의 교회는 교인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큰 교회에 흉내를 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백화점식 경영을 하니까 교인들이 그럴 바에야 차라리 큰 교회로 가지 이래가지고 큰 교회로 수평이동에 간 것입니다. 좋은 현상이 아니죠. 조금 큰 교회도 지금은 수평이동에 온 교회들 때문에 좋아하지만 그 중간 규모 교회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큰 교회들끼리 좀 크고 좀 더 크고 이런 교회들끼리도 경쟁하고 그 가운데서도 또 수평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교회는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통계니까 약간의 요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원새로운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완배심과 구주되심을 전파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 갑니다.
이 성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나 시설은 도구나 수단일 뿐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찬양할 분은 참 성전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십시오.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온 천하를 얻는 것도 좋겠지만 그 천하보다 한 영혼은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기 영혼 구원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건물을, 시설을, 환경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모도 중요하고 건물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오직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성전된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수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